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워낙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이제 2.0이라고 하는, 보통 이 요즘은 컴퓨터 시대니까 1.0이 이제 오리지널이라면 2.0은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새롭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2.0.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대부분 성전에 모여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교구별로 준비한 아주 멋진 순서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리고 11시 넘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이 순서들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카운트다운이 정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막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서 새해를 참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청년은 그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또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아마 짜릿하게 또 새해를 그렇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참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첫 주일에 모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해가 또 바뀌니까 내가 한 살도 먹어가는구나. 아이고야,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나이만 먹네. 이렇게 좀 쓸쓸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 먹는 것을 겁내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이제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 결실을 향해서 지금도 꾸준하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 익어가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늘도 앞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우리의 한 예배 식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옆방에서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로가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저 아이들이야말로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미래입니다. 가끔씩 예배 중에 이제 저기 앉아 있다 보면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뭐 옹알이도 들리고 또 칭얼대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고 The sound of the future, 미래로부터 오는 그런 정말 귀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참 고달프고 참 벅찬 도전들이 많지만 저 아이들의 그 미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고 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늘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늘 봐주시는데, 우리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렇게 둘째 주에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 그걸 가리켜서 기본기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운동을 할 때 이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 혹독한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한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체력 소모가
또 대단히 따르게 됩니다. 빨리 좀 공을 만지고 싶은데 코치가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공 갖고 놀고 싶어서 지금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인데 그런 찬스를 좀처럼 주지 않습니다. 우리 고양하이 프로 축구 선수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한 달 동안 저와 선교팀은 그분들과 함께 베네수엘라 또 콜롬비아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심히 제가 지켜보니까 이분들이 게임을 앞두고 훈련을 하는데 한 2시간 이상을 무슨 훈련을 하나 했더니 소위 이 기본기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프로 선수들입니다. 축구 그러면은 정말 어디에 가서도 축구 교실을 열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게임을 앞두고 2시간 이상 훈련을 하는데 소위 서킷 훈련이라고 해서 뭐 꽃갈 콘 같은 거를 여기저기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뛰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서로 이제 발을 얹혀놓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2시간 동안 볼은 한 번도 안 차더라고요. 저 공은 언제 차나, 언제 슈팅 연습하고 언제 패스 연습하나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기본기 훈련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풀어줘야 90분 동안 그 운동장을 계속해서 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편 선수와 몸과 몸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때로는 몸이 붕 떴다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부상이 적게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저 소리가 미래로부터 오는 소리입니다. 저도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잘은 못하지만 미국에 와서 테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안 맞는지 몰라요. 한 3개월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이게 좀 초점이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영어로 공부를 하고 또 낯선 환경에 적응할 때 그 운동이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운동 이렇게 하고 나면 팔이 막 아파요. 그런 가운데서 또 하면 더 아파요. 이상하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폼이 좀 이상합니다. 저에게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저분이 그걸 봐줬구나. 그래서 사실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나도 이 운동을 할 만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남한테 이렇게 지적을 받으니까 그게 기분은 안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틀려진 거예요. 초창기에 이 못하던 운동을 배울 때는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하라는 대로 잘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하고 났더니 나도 모르게 요령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은 정직해서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엘보가 생기고 그래서 때로는 주사도 맞아봤는데 역시 자세가 교정이 안 되니까 몇 달은 괜찮다가 또 아픈 거예요. 기본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사실 기본기는 운동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닙니다. 공부에도 또 피아노를 배우는 일에도 그리고 사랑, 결혼, 가정을 꾸리는 일에도 이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냥 서로 좋아하니까 그냥 우리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일단 결혼식은 치렀는데
기본기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이 가정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려니까 이리 받고 저리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 국가 경영에도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작년 4월에 발생했던 그 끔찍한 세월호 참사도 사람들이 기본 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그래서 배를 그렇게 엉뚱하게 그냥 개조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기본 이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기본 그 수칙에 따라서 그 승무원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더라면 피해가 났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이 기본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화살이 이제 시위를 막 떠나려는 찰나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화살은 한번 떠나면 그 다음에는 방향 수정이 안 됩니다. 지금 떠날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어영부영 그냥 어수선한 가운데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해 버리면, 그리고 방향이 목적지를 향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껴서 출발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날아가는 만큼 목표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사는 만큼 여러분은 그 목표에 다가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기본기에 충실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진보를 나타내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본기 2.0의 첫 번째 내용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말씀대로.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성막이 완성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안에서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8번이나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편법이나 요령이 거기에 끼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성막을 짓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우리 깜빡깜빡합니까? 어제 한 약속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했나 안 했나. 그런데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알 같고 섬세한 성막에 대한 지침과 지시를 매일같이 받았습니다. 그때 무슨 노트가 있었습니까? 무슨 녹음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그 말씀을 다 들었죠. 그리고 산을 내려왔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 성막 짓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세하게 말씀하셨는지, 그 재료까지, 치수까지, 그리고 이 막대기와 저 막대기를 연결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홈은 어떻게 파고, 못이라는 걸 하나도 쓰질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문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그 다음에 텐트를 만들고 그 안에 떡상, 분향단, 또 촛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성소의 법궤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실 그 재료 중에는 그 바다에서나 사는 그 해달의 가죽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모세가 그 가죽을, 그 재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광야인데, 도시가 아니에요. 마을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했을까, 그게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가 바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풍을 불게 하셔서 거기에 이제 물벽이 서게 하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잖아요. 그때 아마 고개를 이렇게 내밀었던 그놈을 탁 잡아가지고 왔지 않았을까? 뭐 하늘에서 뚝 이 재료가 떨어진 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걸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참, 그래서 또 출애굽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얻게 하셨잖아요. 자, 이거 줄 테니까 빨리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또 백성들이 갖고 있던 차에 그런 재료들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래서 나무를, 조각목을 베다가 그거를 깎고 거기다가 순금으로 또 이걸 입히고,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말씀하신 그대로 다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구름이 나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만나러 내려오실 때 꼭 등장하는 게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중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러 올라갔을 때에도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막에 구름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오실 때도 성경을 말씀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기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온다고 했지만, 사실 지난 한 해 우리 자신을 정직한 마음으로 돌이켜 볼 때 말로는 말씀을 외쳤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 속에는 편법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나름대로 요령이 많았습니다. 그냥 내 식대로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마다 내 식대로 하니까 막 팔이 아프고, 그리고 5년 10년 하는데도 늘지도 않고, 사실 세탁소나 네일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작했어도 5년 10년 하면 벌써 이게 수준이 점점 달라지잖아요. 주급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20년쯤 하면 완전히 도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기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늘지도 않아요.
하긴 하는데 그냥 고선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이제 요령, 편법, 내식 이것을 내려놓고 모세가 말씀대로 성막을 세운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지난 역사였습니다. 맨하탄 성전 시대에서 이제 퀸즈 성전 시대로 94년부터 그렇게 92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쪽으로 와서 한 10년 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간판도 못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교회 존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열심히 모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세계 선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성전 시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어린이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불호아동 후원이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여기서 말씀 전해주신 밥 플로엔 목사님이 그 당시 우리 교단의 미션 오브 머시 그 어린이 구호 단체의 책임자셨습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오셔서 아주 친근한, 아주 인상도 아주 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시잖아요. 그래서 첫 해 500명, 1000명, 그 다음에 1500명, 200명 하니까 온 교단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뭔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어린아이들을 거두어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미션 스쿨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조만식, 윤채호 또 모든 이 지도자들이 거기서 다 배출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불과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계 위에 높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니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일들이 막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지역의 조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해도 좋다, 이렇게 정식으로 허가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통행이 더 편리하도록 이제 도로까지 막 만들어 주시는데, 전에는 교회에서 이 하이웨이로 들어가려면 신호를 3개를 받아야 됐어요. 4개를 받아야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분들이 막 뚝딱뚝딱 공사를 하더니 이제는 신호 안 받고 그냥 하이웨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아주 이 지름길을 열어주셔서 4통8딸. 그래서 웬만한 행사는 요즘은 다 프라미스 교회가 최고요. 건물은 써도 낡고 안 써도 낡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계적인 모임을 위해서
오늘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년 연초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사실은 그 당시 베네수엘라는 미국 선교사들을 막 쫓아내던 그런 때였습니다. 반미 감정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의 문이 이렇게 막 닫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라도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선교에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7개 메이저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여 몇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중국에 최초로 뮤지컬 팀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은요, 지금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6천만의 공산당원들이 1억 명의 크리스찬들의 존재를 위험하게 여기면서 중국 최고 지도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조금 캄다운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의 대표적인 교회들에게서 십자가를 떼어내는, 겉으로는 아주 세계화 그리고 개방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샹하이 옆에 항저우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10,000명이 들어가는, 물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그런 3자 교회이긴 하지만 그 커다란 예배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이 His Life 뮤지컬을 당당하게 공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공연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수수께끼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오직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비본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본질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터치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면서 이념과 체제와 모든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게 하시고 23개의 스테디움을 단 1불의 사용료도 내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공산주의 그 한복판에 가서도 사회주의 체제 속에 들어가서도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무슨 특별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범한 일을 행하시는 일의 명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새해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멀어지고 말씀을 멀리하면 마귀가 가까워진다. 한 번 더, 성경이 지저분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깨끗해진다? 지저분해져요.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모세와 같이 나아갈 때 광야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닌데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새해에는
납작 엎드러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80년 동안을 다듬은 일꾼입니다.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인격도 훌륭했을 것이고, 그리고 훈련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공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뭇 백성들을 약 200만에 가까운 다양한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때로는 막 원망을 퍼붓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막 멸시하고, 우리는 미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책임지시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40일 동안에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참 모세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가장 속상할 때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좋으니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참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없어져도 좋으니 저 백성들은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뜻대로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혹시 기도 담요 갖고 계신가요? 기도 담요. 오늘 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소개하시고 그걸 이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거 받기는 받았는데 잘 활용을 못했습니다. 고이 모셔놨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작년 연말에 10월 초순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과 그 아드님과 세 식구가 우리 교회를 심야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밤 12시에 아무도 없는데 남의 교회에 와서 그 세 가족이 이 앞자리에, 그런데 그분이 뭘 끼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담요였습니다. 이분은 세계 어디를 가나 그걸 트렁크에 싸가지고 다니는 분입니다. 기도 담요였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 10월에 414 윈도우 컨퍼런스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강력한 부담을 느끼셔서 집회하러 오셨는데, 다른 도시의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이분이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그 심야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신 김에 그 다음날 새벽 기도의 말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축구 선교, 무슨 뮤지컬 선교 그런 건 잘 못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뭐 한 가지 잘하는가 하면 전 세계 각 나라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50명, 100명, 심지어는 200명, 300명까지
그래서 한때 부흥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들해져 버린, 불꽃이 그냥 꺼질랑 말랑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도시,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그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가서 다시 그 불꽃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가서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쏟아주는 것입니다. 하루 저녁, 이틀 저녁, 3일 저녁. 저 영국의 웨일즈 1900년대 초에 평양 대부흥, 바로 그 즈음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지만 지금은 또 시들해져 버린 그 교회를 선교팀들이 방문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중미, 남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음 달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강사로 오십니다. 2월 초에 그분 모시고 이제 기도자 학교를 여기서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수짐하자고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다 알려서 같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쓰나미 같이 변화하는 세상에 파도가 막 밀려올 때 그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금방 쓰러져요. 그런데 납작 엎드리니까 다가오는 파도가 아무리 높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렇게 타고 그걸 넘어서서 더 넓은 바다로 유유히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번에 기도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금년 한 해 주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우리도 유유히 또 전진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담요가 하나씩 다시 한번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러 모일 때마다 새벽에도 또 금요일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풍속도가 하나 새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성경 찬송만 갖고 오지 말고 기도 담요를 다 끼고, 그래서 프라미스 교회 그러면 이제는 기도 담요를 낀 교인, 이 모습이, 이미지가 딱 떠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지난 해에도 과거에도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금년 한 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영적인 전성기가 주 안에서 전개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자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기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예배가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기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 예배라는 게 무슨 프로그램이 아닌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래서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최고의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성소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단 하루, 욤키프르 대속죄일에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빈손으로는 못 들어가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로 오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그 피로 휘장을 갈라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1년에 단 하루가 아니라 anytime, 그리고 꼭 지성소에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배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속죄소가 법궤의 뚜껑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요. 예배 가운데서. 예배는 만남입니다. 스침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문 안으로 삐끔 들어와서는 번제단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두멍까지 왔다가 주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떡상까지 와서 설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향단까지 와서, 분향단은 법궤와 가장 가까운 기구죠. 분향단까지 와서 하나님 제 기도, 제 사연 다 들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정점은 바로 지성소요 법궤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성소는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속죄소 뚜껑을 열면 그 안에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어제 우리 금식성회 하면서도 우리 60여 명의 참여자들과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마는 참 그 성막의 진리가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 안에 담겨진 이 3가지, 수많은 풍성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육적인 양식입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백성들은 이거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구체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있었습니다. 만나가 육의 양식이라면 이 돌판에 적힌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육적인 양식을 매일 먹고 영적인 말씀을 매일 먹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는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 큰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더 살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말라 비틀어진 그 부직갱이 같은 그 지팡이에서 생명의 역사, 쌍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3가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게 보혈로 낭자한 그 뚜껑 아래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우리가 찬양할 영원한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서 피 빼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굴 하얘지고 창백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빼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생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유, 그 피 얘기 좀 그만해 좀. 아유, 어릴 적부터 들었어 그거. 아우, 지겨워. 좀 새로운 메뉴 없수? 현대인들은 자꾸 딴 얘기를 원해요. 그러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범죄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전전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보혈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많은 도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과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의 재주와 경험과 노력 가지고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지난날에 우리 교회 앞에 그런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순간이 좋아도 주님, 저는 그냥 여기서 살래요. 지성소가 좋아요. 그냥 저는 여기 안 나갈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는 다시 나와야 했습니다. 백성들도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거기서 잠자는 사람 없었습니다. 저들은 다시 회막으로, 아니 텐트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날마다 지성소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다시 우리는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텐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물론 큰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414 윈도우, 이 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는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적인 비전인 것을 확신하는 이상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금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리더십들이 모여서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이 만나서 의논을 할 것입니다만, 새해에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파워하우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이 사역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지난 10월 달에 1200명의 그 사역자들이 이곳에 모이셨을 때 수많은 사역 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50여 개가 넘는 사역 소개 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사역이
바로 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파워하우스였습니다. 이것은 당장이라도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이니까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90여 개국이 넘는 여러 나라에서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아마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금 이 파워하우스를 시작해서 한 학기 벌써 지금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파워하우스가 이 프로그램 중심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도자기를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조금 가르치면 애들이 크면 이제 뭐 졸업식도 없지만 그냥 떠나고 또 다음 애들이 오고, 이제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교사들도 좀 꾸준하게 봉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교사들도 막 체인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참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이 파워하우스를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니스트리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능을 가르치는 학원과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잘 반듯하게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 파워하우스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거기에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패스터들과 그리고 교사들과 또 이런 조직을 짜고 아이들이 와서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잘 배우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서로 깊이 있는 교제도 나누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펑션들이 그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본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이게 세계적으로 미치는 여파도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더 신속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참 놓치기 쉬운 계층이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그러니까 14 어린이 해서 그런 데로 이제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중등부, 고등부, 이 청소년 아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얼치기예요. 나이로 봐서도 414에 이렇게 걸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크게 보면 우리가 다 다음 세대로 우리의 관심의 대상입니다마는 사실 이 청소년 계층은 특히 인생에서도 가장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모델이 필요하고 롤 모델이 필요한, 그래서 아이들은 친구끼리 모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가족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연예인들이에요. 자기한테 밥 한 그릇 사준 적이 없는 연예인들을 맨날 낳아주고 길러주고 돌봐주는 가족들보다도 그 연예인들을 하면 깨악깨악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기를 먹고 사는 그 모델이 있던 자리에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뉴욕 시내에 있는 우리 한인들, 그리고 아시안 또 여러 이민자들의 청소년 자녀들을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거기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주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트로이 목마 속에 복음을 심어서 저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목표를 정하고 꿈을 가지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교회가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미니스트리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스테반 청년들, 또 PIF 영어권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갓 결혼한 신혼 부부들, 그리고 이제 결혼 10년 이내에 뭐 신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노땅들은 아니고 그런 또 우리 디모데 선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사역, 사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허리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귀한 제목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구 선교와 같은 그 해외로 나가는 대규모 선교는 금년에는 좀 쉽시다. 작년에 너무 우리가 진을 다 쏟았으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쉴 수는 없는데 우리가 내면을 정비하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또 이런 사역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40주년의 해는 성경적으로 볼 때 광야 40년의 여행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하신 땅으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해를 우리는 40주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연단이 이제 거기서 다 이렇게 채워지고 그것이 꽃을 피우는 그런 결정적 해가 바로 40th anniversary,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연단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정말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 훈련과 연단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왜 끝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눈물로 주 앞에 몸부림친 그런 세월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 앞에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 이제 그 땅을 밟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앞에 또 어떤 좋은 일들을 예비하고 계실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데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까?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한 해를 출발하는 오늘 첫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